자, 오늘은 네 번째죠. 비즈니스 포럼 네 번째. 우리가 2024년은 성공경영 시리즈로 가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영의 이론 또는 방법론 툴 이걸 가지고 오늘은 제가 잠언 16장을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한 달 동안 묵상했어요. 그래서 잠언 오늘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세요?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잠언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찬 CEO들이 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명확히 좀 구분이 되는지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를 보면 진짜 열심히 많이 하세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되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구분이 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오늘 그럼 사람이 해야 될 영어가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야 지혜의 최고봉인 솔로몬이 잠언을 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지혜에 대해서는 한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잠언의 지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 조직에서 사람하고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거냐라고 하는 지혜서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그냥 띄어도 오늘이 17일이니까 어제가 16일, 오늘이 17일이니까 17장 한 장 읽으면 그 말씀의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게 좋아서 제가 저도 계속 잠언을 생각날 때마다 읽어요. 하루에 3장씩 읽는데 다른 것 같이. 자,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죠.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업의 사명이죠. 우리는 되게 사명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지난번에 강의할 때 왜 하느냐였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하는 사명을 위해 활동하는 구체적인 일과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경영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제 많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었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업의 사명을 위해 구체적인 일과 방법론인데 자, 올해는 저희들이 성공하자고 해서 제가 성공 시리즈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기억나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버텨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이 전쟁의 목적은 너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말렉은 우리가 얘기하면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경영에 언제든지 침범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첫 전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플레이 오브 페이스죠.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되게 병행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 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모세를 튕겨주는 멍에를 함께 매는 자. 조직에 그런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서 또 해주는 사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봤고, 세 번째는 목적과 목표를 뭘 보고 버틸 거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 또 하나는 목표, 올해 목표를 보고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되게 올해 또 어떻게 이 경영을 하지 할 때 했던 이런 얘기였고, 2월 달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됐던 것들. 그러니까 한 달 우리가 1월 말에 하잖아요. 마지막 주에 하니까 2월 달에는 이걸 했고, 그죠? 이제 우리가 3월 달에는 경영은 사람 중심입니다라고 해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나만 장군 사례 가지고 우리가 봤죠. 나만 장군의 여종,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계집종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고, 거기에 같이 갔던 종들이 그래도 실행을 해야 되고, 그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열왕기하 6장을 가지고 사람 중심 경영, 인터랙션, 그죠? 경영은 사람 중심인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상호작용은 내가 너의 아픔까지 네가 힘들어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서로 조직의 이 인터랙션, 조직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의 목적,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 세 번째는 상호 인터랙션이 돼야 된다. 상호조화. 두 번째 사람 중심 경영은 우리가 항상 크리스천들이 감각이 쉬운 건데 일과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조직에서 우리 조직원들은 근데 일로서는 챌린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직이 발달하는 거. 그래서 일과 사람을 분리하고 일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자. 나만 장군도 이스라엘에 갈 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보내고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던 거였죠. 크리티컬 매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나눴잖아요. 뭐 한 번만 더 왔으면 계약해 줄 거라고 했던 오늘 우리 부회장님 이런 얘기 그때 되게 기억이 좋았어요. 한 번만 더 왔으면. 그러니까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부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병원 한 번만 더 가면 나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거 제가 기억나고 저도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저도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번 가야 돼 했더니 일주일에 2번은 꼭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꼭 가야지 한 번만 가지 말고 이 되게 재밌게 우리가 했던 크리티컬 매스예요. 지난달에 지금 여러분들이 4월 달에 하는 건 사사기 가지고 했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 사사기 전체를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을 때 왕이 없었구나. 각기 자기의 세 번째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우리 사사기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같이 나눴을 때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리고 어려울 때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 사사가 지나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경영이 좋은 것, 기본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상실한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기본의 철저, 원칙을 잘 지키자. 두 번째, 역정복이 됐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정복하러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역정복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킹덤 컴퍼니를 하려고 하지만 잘못하면 세상의 왕국을 만드는 가나안화되는 세상화되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킹덤 컴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벤치마킹이에요. 타산지석이었죠.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진짜 잘하고 있는 것 또는 남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가지고 잡았던 게 경영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했고 올바른 경영 원칙 4가지를 했어요. 그때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부등식 비용보다는 가격보다는 가치가 높아야 되는 이 첫 번째 그걸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경영은 잘 만들고 잘 팔고 잘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펑션이 3개인데 우리 CEO들이 꼭 해야 되는 기능에 돈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 그죠? 이 고객 관리 진짜 중요한데 우리 같이 조그만 기업들은 영업에 맡겨 놓기만 하면 고객이 다 들고 나가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꼭 CEO들이 돈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 해야 된다. 세 번째,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다. 경영이 우리가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잘못하면 좋은 경영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좋은 거. 그죠? 좋은 걸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놓칠 수 있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펙티브니스와 그죠? 이피션시. 옳은 방법으로 올바르게 하는 거. 네 번째가 우리가 하는 경영은 기업의 사명을 실천하는 활동. 그래서 기업의 사명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그걸 지난번에 퀴즈로 교보문고 교보생명법 우리가 봤죠. 자, 이 4월 달에 계속 이렇게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4월 달에 지켜야 되는데 원래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바뀌어서 제가 이제 와서 4월 달 거를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5월 달 거 할 거 같이 나눠보죠. 5월 달 거. 크리스찬의 이제 5월 달에 사사기 16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 인용된 거에 보면 신약에서 구약은 장별로 쫙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쓴 게 전체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된 것들을 보면 한 장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잠언 16장을 다 읽는 거에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3개만 뽑아봤어요. 1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 마음의 경영,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되게 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이런 뜻이에요. 꿈꾸는 거, 꿈, 비전, 목표, 그 다음에 구체화된 how to 이런 것들이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일본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경영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마음의 경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충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경영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야. 근데 대부분이 대충 세우고 여호와께 막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꿈꾸는 것이고 목표고 구체화된 하우트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세우잖아요. 전략 같은 것도 다 마음의 경영이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거 말의 응답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의 응답이 뭘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요것들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내 욕심으로 하는 것들, 내가 좀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쏙 빼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거는 네 욕심이잖아 해서 이렇게 빼주시는 것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파란색은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빨간색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때 이걸 정확히 해놓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되게 내 욕심으로 많이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걸 쭉 빼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저는 강조하는 게, 꿈꾸는 거, 구체화된 거, 하우투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노력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자들이. 그래서 대충 세우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문장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잖아요. 힘을 얻어서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길을 계획하는 건 플랜이죠. 플랜.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 일정에, 내 일정에 맞게 그럼 내가 계획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때 그 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안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정하셨을 때 우리의 길을 세워주실 수 있다. 이게 9절. 마지막에 한 절을 더 보면 마지막이에요. 16장 1절과 33절을 제가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죠? 무슨 뜻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뽑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고 의사결정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랬을 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죠. 작정이라는 거죠. 공의롭게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올바르게 실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야 돼요. 실행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고 올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영역, 마음의 경영, 구체적으로 꿈꾸고 목표를 세우고 하우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제비를 뽑는 실행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쭉 빼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고 올바르게 실행해 주신다.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경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경영에서 찾아야 될 툴들 한 200개 중에서 방법 없는 중에 제가 예전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구분하는 우리 크리스찬 CBMC CEO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찾았던 게 제가 PDCA를 찾았어요.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에요. 고전에서 나왔던, 이걸 계속 발전시켰던,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관리하는 거야, 경영은. 이 이론인데, 플랜, 두, 체크, 액션. 플랜, 두, C도 나왔고, 플랜, 두, 체크, 액션. 여러분들 조직에서 이 플랜, 두, C 체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플랜은 계획을 세우고 두는 실행을 하고 체크는 그거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액션은 조치하고 새롭게 하는 이 활동들을 제가 여태까지 경영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르치면서 이걸 꾸준히 하는 기업들이 성공인데 어떤 기업들은 야 그거 옛날에 하던 거잖아. 경영의 이론 전략 중에요. 거의 100년 전에 쓰는 과학적 방법, 테일러의 과학적 방법론도 지금도 여러분들 필요하면 해야 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기에 맞는 툴들을 써야 된다. 이거를 운영 체계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단계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뭐 품질에서만 써먹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그거 옛날에 하던 건데 그거 꼭 해야 돼.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알면 자, 플랜이에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연간 목표, 그 다음에 분기 목표, 월 목표가 있고요. 이거는 주 목표도 있고 일일 목표도 있어요. 일일 목표까지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 목표,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중요한 건데 마음의 경영이죠. 여기서. 그죠? 마음의 경영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설정은 마음의 경영입니다. 꿈꾸는 거, 목표 구체화된 하우투.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목표 설정할 때는 다음 단계가 두예요. 실행.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여러분들이 매출을 1억을 세우는 거야. 이번 주가. 월간으로는 4억이고 그럼 1억에 대한 주간 목표를 세워놓으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쉽게 얼마죠?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을 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1억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10명 내가 방문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10명 방문. 그러면 부에서는 뭐 해야 돼요? 어떤 고객을 방문할 건지를 세우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제가 경영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런 거예요. 설치를 하러 가. 우리 저기 뭐 사장님 설치 많이 하시지만 설치하러 갈 때 설치가 목표로 잡으면 두가 뭐가 될까요? 잘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가 목표가 아니고 설치가 잘 작동되게 하는 거잖아요. 잘 작동되게 하는 거면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점검해 봐야지. 이게 내가 가져갈 거는 뭐지? 이게 다시 한번 거기서 할 수 있는 환경도 점검해 봐야지. 할 일이 무지 많은 거예요. 두가. 그 다음에. 이해되셨어요? 어떤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 두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은 마음의 경영이다. 두 번째가 두는 구체 실행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하우투. 앞에서 세웠던, 위에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이. 플랜, 주간이죠. 주간이 돼 있어서 플랜을 월, 화, 수, 목, 금의 목표를 세우고 이 월요일 날 내가 할 목표에 대해서 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언제 세울까요? 금요일 날 오후에 세우시면 돼요. 주간. 그리고 체크는 요대로 한 거를 월요일 날 해보고 저녁에 평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고 내가 된 게 뭐지? 안 된 게 뭐지? 액션은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고 실행성의 바틀력이 뭐였고 이걸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주에 다음 주 할 걸 세우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매일매일 평가하는 거죠.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한 주께 끝나는 거예요. 이걸 끝내고 다음 주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양식을 제가 설명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두 번째는 구체 실행이에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야. 구체적인 실행 활동을 수립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실행하도록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객을 방문할 거야. 10명. 그러면 어떤 고객을 방문해야 되고, 내가 오전에 매면 누구, 그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 뭐죠? 그 회사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 어떤 고객의 성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두예요. 두. 목표를 내가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 그게 구체 실행인데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거다. 실행. 세 번째가 체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활동 점검. 내가 그날 이 활동대로 해봤는데 몇 프로 활동했는지도 나올 수 있어요. 6개 고객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5개 방문했다. 그러면 몇 프로죠? 거의 85%. 그렇게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에 한 성과.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고 한 거. 이거 저는 이 말씀이에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 그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워주시고 공의롭게 해주신다고. 세 번째는 내가 세워봤기 때문에 실행상의 바틀렉이 있어요. 분명히. 그 실행상의 바틀렉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걸 공유하고 개선점을 확인하고 도출하는 것까지가 활동 점검이다. 그리고 나면 액션은 뭐죠? 다시 추가적인 개선 활동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플랜DC의 우리가 얘기하는 PDCA의 목표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점검해보고 다시 레벨업하는 활동, 개선하는 활동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간적으로 그 다음에 매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주간 활동이고 주를 4번 하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활동을 4개로 나눌 수 있고 한 주 활동을 월화수목금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 브레이크다운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개선 활동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개선 활동을 위해 플랜과 2에 반영하는 거야. 플랜과 어떤 거는 내가 2에서 빠뜨린 게 있다. 이걸 실행해라. 어떤 거 목표가 내가 조금 불명확했어. 그런 목표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선 활동은 모든 일을 우리가 작정한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 플랜, 두, 체크, 액션을 여러분들이 꼭 하는 이 단계별로 하는 이 의미를 알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활동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매일매일 제가 보면 CEO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 직원들은 많이 시키는데 CEO가 해야 되는데 이 양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계획을 세웠고 이분은 달성률로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실행할 요건을 쓰고 성과 분석하고 개선 활동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저 빨간색 같은 경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뀐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양식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세우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계속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성공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보면 목표가 없으면 달성에 대한 거 문제라고 하는 게 없죠.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목표를 그죠? 10개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5개밖에 못했어. 그럼 50%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10개 없어. 5개가 되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꼭 세우세요. 목표는 설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데 목표는 구체화되고 스트레치 골을 세워야 되죠. 내가 젖먹는 힘까지 철봉에 매달려서 올라갈 때까지 세우는 그래서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 골을 세우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거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에 있다. 그래서 목표는 바람직한 희망사항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충 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바람직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목표는 의도하는 결과죠. 목표는 의도하는 거예요. 경영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구체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의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 목표는 구체적인 업무 활동. 이 PDCA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활동으로 브렉다운 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원들, 관리자들은 뭐죠? 우리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일상의 업무로 전환하는 게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일상의 업무로 전환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업무로 전환시켜주고 이대로 올바르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죠. 그게 매니지먼트죠. 경영은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리더십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아까 얘기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구체화하는 거. 우리 1월 달에. 자, 두 번째는 PDCA는 경영자가 먼저 실행해 봐야 돼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피드백 해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PDCA를 컨설팅하고 많이 강의를 하고 해주면 CEO들은 안 하고 직원들을 야 잘하고 있냐 막 이렇게 확인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충분히 매주 계획 세운 것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한 주간 한 거를 월요일날 내라고 그러면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읽어보는 거를 할 때 피드백이 가능하고 다음번에 또 하나는 직원들이 뭐 할 얘기 못한 얘기들을 거기다 자꾸 써요. 내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 그런 얘기 듣고 부르는 거예요. 피드백할 때. 만나봤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CEO가 내가 한 걸 아는구나. 더 열심히 써요. 그리고 활동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계속 자신감을 붙어주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럴 때 조직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DCA를 하면서 야 나도 이거 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던데 같이 가면서 이 부분을 하는 거. 그래서 전 직원이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있지만 1일, 주간, PDCA는 주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단위로 하는 것들을 목표를 아까 얘기했죠. 금요일 날 세워서 플랜과 2만 하고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그거 가지고 쭉 하고 한 주 한 거를 본인들이 다 평가해서 계속 파일링 해놓고 하드 카피를 해놓는 게 좋아요. 하드 카피로 다 조정을 해서 자기 걸. 그리고 매일매일 실행 원칙을 지키는 활동으로 꾸준히 전개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힘 있는 회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CEO가 PDCA를 꼭 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거죠. 잠언 16장 생각하시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PDCA를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1년 하고 마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또 이거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하는 이 PDCA가 하고 나면 나중에 MBO를 할 수 있어요. PDCA는 여러분들이 직원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파워먼트예요. 권한 위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회사들 제가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3분 남았는데요. 자, 사람이 해야 될과 하나님이 해야 될 하는 경영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겠죠. 불필요한 것을 쏙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세운 거, 내 욕심대로 세운 거, 내가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거, 시기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꼭 빼주시니까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베스트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길을 계획하는 거 플랜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걸 믿으시고 제비를 뽑고 실행하고 공의롭게 올바르게 하는데 결국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일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다 해요. 기업가들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CEO한테는 오른쪽을 주셨잖아요. 오른쪽이 뭐죠?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일반 은총, 우리 나온 크리스찬들한테는 오른쪽이 없는 거고 그들은 이쪽을 진짜 열심히 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만큼 왼쪽도 열심히 하고 오른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것도 빼주시고 인정해서 세워도 주시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해주신 걸 믿고 여러분들이 CEO로 나가시는 4월 말 5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을 하는 체계 중에 하나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한 거에 애딩해서 더해서 4월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반 은총을 넘어 제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이 되는 구로 디지털지회 CEO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오늘 나눈 주제는 두 가지예요. 나는 크리스천 경영자로서 내가 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경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뭐 사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던 사례도 있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례도 있고 이걸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와 우리 회사가 개인과 조직 역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여기에 제가 포인트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오는 활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고 지속화가 어려운 이유 뭐 꼭 제가 BDCA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눠보는데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들이 뭐였을까를 한번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뢰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곽영철 대표님하고 어떤 회장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딱 치니까는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시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2009년도 모임, 2019년도 모임 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가서 만난다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이잖아요. 근데 체크 부분까지 해놓으니까는 그날 곽영철 회장님이 아주 좋은 옷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만 해줬어요? 그런 PDCA의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이런 면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김기태 회장님께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예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리더로서 움직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그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질문에 맞춰서 이제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이 부분 좀 나눴고요. 참 그게 어렵다. 일본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요. 내가 할 영역에 대해서 우리 김명수 대표님이 잠깐 PDCA 같이 구체적으로 하진 않는데 목표하고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할 부분은 목표하고 전략 실행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할 일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또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또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하셨는데 한 예로 20년 동안 관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계약으로 20년 후에 지금 계약으로 성사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그 얘기를 했고요. 다른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PDC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업체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종수 대표님은 실행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문제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인이 다 경솔하게 다 결정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계석 대표님은 본인이 할 일은 뭐 영업 관리는 꾸준히 할 거고요. 하고 있고 또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본문자를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만 대표님은 특별히 PDC는 안 하지만 매월 실적표하고 또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임원들 모여서 회의를 매달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DC는 아닌데 경영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은 보는 눈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재용 대표님은 우리 PDCA는 지금 실행하지 않지만 앞으로 실행하는 게 자기 본인한테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PDCA를 구체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를 실행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제가 그 거래처를 영업하는 것은 제가 할 부분이고 영혼보험과 똑같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저 PDCA는 조직 역량을 키우는데 최고예요. 여러분들 CEO들 역량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서 조직원들의 조직 역량을 기르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걸로 계속 매일매일 주 단위로 할 수 있는 대로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연봉이나 그다음에 급여 오르는 거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조직 역량을 올리는 데는 되게 좋고 관리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하는데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직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없어서 제가 같이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 크리스찬 CEO로 특별 은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